네, 이제 우리 그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셨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까지를 보셨어요. 그러면 남유다 멸망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고 있냐 그러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흔히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죠. 바벨론 포로들은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7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한 것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후 성경을 보면 포로 이후 포로 기한자들 또는 포로 때 성경을 보면 첫째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잖아요. 이 다섯 권과 그다음에 이때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때 선지서 세 권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요. 역사서하고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원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원서로 취급하지 않아요. 선지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성격의 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깨달은 몇 가지를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 여기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읽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라가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송아지를 섬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전혀 우상도 없는 그런 하나님 섬겨야 될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바벨론 땅에 가서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데도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관료들 바벨론의 최고 관료들 앞에서 인정받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인정받죠. 뭐라고 인정받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걸 누가 말을 해줘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운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들이 뭘 배워요? 아, 큰 나라 신은 더 신이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나라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달았죠. 그 하나님만의 진정 우리가 섬길 뿐이고 사랑할 뿐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네. 그 당시에 역사의 주인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냐? 강대국을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 또 거기에 맞서고 있는 나라, 러시아, 또 있다면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그다음에 또 뭐 유럽연합 뭐 이런 나라들이 역사를 주도해 보려고 하죠.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할 거야 하고 기어이 머리 드밀고 있던 나라가 있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나서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근동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근동 역사를 내 마음대로 휘저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인정을 해요.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 세상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자기가 손에 웬 독수리 같은 발톱이 나오고 한 7년 동안 들판에 헤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가냐 그러면 느부갓네살한테 반란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궁궐에 지내지 못하고 한 7년 동안 그렇게 헤맸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 누구시다. 다니엘이 말하는 그 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인정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벨론 땅으로 버려버린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집에서 쫓겨나면 엄마 아빠하고 그 자식 간에는 쫓겨난 사람하고는 의절한 건가요? 관계가 이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집에서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우리 집 살지 말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과 밖에 쫓겨난 사람하고 관계는 이어져야 의절된 거예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견이 분분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그들은 버림당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버림당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왔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계실까요?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만 왔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만. 그랬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있잖아요. 그발 강가 이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안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주신 체험을 누가 했죠? 에스겔이 했고요. 다니엘이 해요. 이 강가 체험이요. 강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는 성전 안 가도 된다. 어디 가면 된다. 강가를 가면 된다 해가지고요. 기도원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처를 찾았단 말이 나와요. 그 기도처가 다 어디냐? 강가예요. 강가예요. 우리는 기도원 그럼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걸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산 영성이래. 아니요. 산에서 미신 생긴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강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도처를 강에다 마련해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회당을 마련할 정도로 사람이 모이지 않고 돈이 없으면 강가에서라도 만나는 거죠. 그런 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부터 출발된 거라고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바벨론 땅에서 만남 체험이에요.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레미야서 29장을 하셨나요?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거든요. 2차 포로에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거다.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진짜 그럴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요. 확인한 게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버리고 어디 오셨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인 자기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걸 경험해요. 여전히 자기들을 뭐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걸 거기서 경험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깨달음 때문에 이들은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자, 원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왔으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법궤도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강가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호세아도 글을 남기고, 아모스도 글을 남기고, 요나도 글을 남기고, 오바다도 글을 남기고 이런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글들이 다 다시 수집됐어요. 원래요. 그대로 가면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라 보물들은 싹 약탈해 간대요. 보물. 대표적인 보물이 뭐냐 그러면요. 문서래요. 예전에는 문서는 고위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90%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글자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잘 들어서 배우라. 읽어서 배우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들어서 배우라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문서가 남기면 뭐예요? 이건 문서는 뭐예요? 그날의 중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 보물로 가져가는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탈해 간 걸 갖다가 바벨론 땅에서 누가 다시 찾아내느냐? 바벨론의 고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최고 고위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 사람 더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고위층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까요? 그런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탈당한 문서를 저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싹 다시 살폈다고 생각해요. 특히 모든 문서들을 나중에 한 분이요, 모든 문서들을 정말 다 봤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서, 그분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나중에 역대 상하서를 쓴 것 같거든요. 역대 상하서에 어마어마한 문서 인용이 있어요. 그 문서가 다 어디에서 발견된 걸까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어디 궁궐 창고 같은 데서 발견한 거죠. 약탈당한 거.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따로 구분해가지고 책으로 정리한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법계를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말씀하신 문서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수집해서 성경을 수집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보관이 잘 되는 걸까요? 일찍 좀 사그라져서 없어질 것들일까요? 아주 고급 양피지에 쓰지 않는 한은요. 좀 있으면 파피루스 이런 게 금방 문서가 망가져 버린대요. 그러면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 얼른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직업을 아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 몇 사람한테는 당신들 딴 일 하지 말고 뭐만 하시오. 이 문서 다시 그대로 쓰는 것만 좀 해주시오. 하는 그런 일을 맡겨요. 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그 직업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서기관. 그들이 문서 필사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서를 필사하면은 그 문서가 회당에 보관돼요. 그리고 회당 예배 때마다 문서 한 권씩 읽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회당 예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죠. 듣는 것 때문에 이거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바울이 했던 말이 뭐죠? 믿음은 들으면서, 그게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 제가 설교할 때는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만나실 때는 주무시면 안 돼요. 성경 읽고 주무신다, 그것은 믿음은 잠에서 나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네요. 어떤 분, 딴 분이 있네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비로소 새롭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쓰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자, 다니엘서는 사실은 성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니엘서와 제일 비슷한 성경은 민수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이 생각을 읽으시면 돼요. 한 군데 성경을 좀 볼게요. 에스겔서 20장을 좀 가보세요.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어, 20장 33절부터 좀 보실까요? 3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멈춰 보세요. 그 중에서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 35절에 여러 나라 광야에 밑줄 그으세요. 35절에 여러 나라 광야 밑줄 그으시고 또 36절에 애굽 땅 광야에 밑줄 그어 보세요. 두 개가 비교되죠. 애굽 땅 광야가 어디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의 광야 있죠. 거기가 애굽 영향 속에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광야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 광야로 표현한 거예요. 애굽 땅 광야. 그럼 여러 나라 광야는 어디예요? 바벨론이. 왜 여러 나라 광야죠?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속국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국을 이곳저곳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살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잡혀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게 다니엘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광야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광야 생활을 먼저 글로 읽었잖아요. 그 글이 어디였죠?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인 거고 여기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포로 광야 생활인 거죠. 양쪽 다 광야 생활이다. 한 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1장부터 5장은요. 1장부터 다니엘서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셔서 밑줄 글부분 그어보실까요? 1장부터 뭐 2장까지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여기 3장 넘어가면 3장부터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3장 29절 가보세요. 3장 29절에 조서라는 표현 나오죠. 3장 29절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4장 1절 보시면 또 조서라는 표현 나오지 않나요? 4장 1절 나오나요? 네,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5장 넘어가 보세요. 또 어떤 단어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조서. 5장 뒤로 가보세요. 29절.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조서 나왔죠. 그 다음에 6장. 6장이 또 어떤 단어 찾는 거예요? 조서 찾으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조서 나왔나요? 자,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뭘 경험했는지 쓰고 있는 건데 주로 뭘 많이 인용했죠? 조서를 인용했어요. 조서는 국가 문서죠. 그 당시 바벨론 제국 공식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간증이거든요. 생활 경험인데 어느 나라도 인정한 바벨론 제국도 인정한 체험이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도 인정한 체험인 거예요. 그 경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증 집회 가잖아요. 안 가세요? 안 갑니까? 간증 집회 갈만한데 가야죠. 간증 집회 가면 간증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가끔씩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기 다니엘서의 간증은 뭐예요? 공증된 간증들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여기 1장부터 6장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한 번도 나라는 말을 안 써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3인칭으로 써요. 다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보시면요. 7장부터 보시면 나라는 말로 바뀌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보는데 거기 2절부터 어떤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2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등장하죠. 이런 표현이 여기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다 보니까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나라는 두 나라로 바뀌고 두 나라죠. 자,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이거 정리해 봅시다. 앞을 보실까요? 다니엘서를 정리할 때 저쪽 구분입니다. 글의 성격을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성문서라고 읽으십니다. 이건 선지서라고 읽지 않아요. 두 번째요. 내용이요. 훈련 일지와 역사 계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성경하고 제일 닮아 있다. 민수기. 이거 저라면 문제 냅니다. 다니엘서하고 제일 비슷한 성경 한 권 쓰세요. 예, 그러면 여자 이름을 꼭 쓰셔야 되죠. 민수가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심사는 뭐라고요? 기한과 성전 준건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을 꿈꿔요. 왜요? 바벨론 포로 기한 한다는 말을 누가 했죠?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가 29장 가보면 나와요. 언젠가 돌아온다. 몇 년이 지나면 70년 지나면 그게 놀랍게도요. 다니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딱 돌아와요. 왜요? 다니엘이 1차 포로거든요. 1차 포로하고 1차 기한이요. 그 사이만 딱 70년이에요. 정말 다니엘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다니엘이 자기 70년 정도 되어 갔을 때 그때 이 메소포타미아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그게 몇 년 정도 됐는데? 70년. 70년 정도 됐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가보실까요? 9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9장 1절, 2절. 자, 읽어보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이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갈대아가 어디죠?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메디아 나라가 이 나라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메데 페르시아. 그게 주인 돼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제국의 왕이. 그러했을 때, 자, 2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이때 뭐 했어요? 깨달았나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지금 거의 몇 년 채워가는데 70년 채워가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이 뭐지 하고 이전에 에레미야의 서책을 다시 살펴봤단 말이에요. 아,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귀한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한 기도가 뭐예요? 9장의 기도예요. 여기 9장의 다니엘의 기도. 이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의 역 70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9장에 있어요. 그럼 다니엘의 70일가 무슨 사건 관련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거기 3절부터 보면 보이시죠? 3절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 어디죠? 거기 4절부터 기도 시작하죠. 4절부터 기도 시작해서 몇 절이 끝나요? 19절. 19절 끝나죠. 자기가 한 기도 내용을 정리를 해요. 요약해줘요. 20절 보세요. 20절이 앞서 한 거기 모든 기도의 4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요약해 준 거예요.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죄를 자복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거룩한 산이 어디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그 기도 응답이. 그래서 23절 보시면 깨달으라고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70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는 예수님 재림 관련된 이야기 원래 아니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이 포로에 돌아가서 다시 성을 짓는 이야기 원래 거기 이야기예요. 그쪽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일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에. 그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이 다시 세워지는 거. 그 이야기다. 자, 앞을 또 보실까요? 네. 오해입니다. 오해.
읽어주세요. 예, 다니엘서를요, 많은 분들이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원래 교회 해석이 아니에요. 안식교회 해석이에요. 이걸 누가 차용해 버렸어요? 교회가 차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묵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좀 묵시록 해석하다 보면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하고 뭐가 좀 비슷하다고요? 민수기. 자, 광야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둘 다 광야라고 불러요. 훈련 기간은 광야에서 앞서 민수기는 몇 년이죠? 40년. 바벨론 생활은요? 70년이고 광야 생활은 몇 명이 시작했어요? 60만 3,550명인데 제가 그냥 500명을 썼어요. 그리고 바벨론 생활은 원래 훈련생은 몇 명이에요? 원래는 한 2만 명 넘어요. 넘는데 진짜 훈련생은 어디 쓰이냐 그러면 에레미야서 맨 끝에 쓰였어요. 사실 훨씬 많이 잡혀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해 본다라고 해가지고 에레미야서 맨 끝에 쓰여 있다니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맨 끝에 가보세요. 52장. 52장 가보시면 예, 28절부터요. 28절부터 30절이 포로 잡혀간 수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30절에 전체 수를 말하죠. 4,600명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2만 명이 훨씬 넘는 수인데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의 저자가 주목해 보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4,6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4,600명이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의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광야는 아무도 없죠. 근데 바벨론은요. 당시 최고 문명 세계예요. 그 문명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아, 어떠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무도 없는 데 가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삐까번쩍한 문명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가 좀 더 쉽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를 가실래요? 아니면 삐까번쩍하는 그런 그래서 콰이어 타임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포로는 당시 최고 문명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은요. 전부 다 최고 문명 세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의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민수기는 뭐였어요? 원망불능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자기가 손해, 심지어 죽음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에서는 레이기 제사 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은 그 정도가 아니죠. 레이기 전체 훈련하는 내용으로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90세 이상 살았을 걸로 봅니다. 살았을 걸로 보는데 그분이 어릴 때는 바벨론 포로 첫 번째 잡혀갈 때죠. 어릴 때 볼모로 잡혀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슨 음식 뭐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음식 부분이죠. 음식이 왜 이때 문제가 되죠? 왕의 상에서 그 왕의 은총이 담긴 음식은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한테 바치고 나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살면서는 뭐 가지고 씨름하냐 그래 이름이에요, 이름. 자기 히브리식 이름은 뭐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거기 바벨론 사람 느부갓네살이 붙여준 이름은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은 또 특징이 뭐냐? 베엘이라고 하는 신한테 붙여진 이름이에요. 신과. 그러니까 바벨론 신과 연결된 이름이에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있죠. 전부 다 그게 바벨론 신과 연결된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 말고 하나냐, 아사랴 하나냐, 그다음 또 누구죠? 미사일인가요? 이게 이 세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건 조금 좀 그러죠. 우리는 주일이라 불러야 되나요? 일요일이라 불러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다 일요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 보고 자꾸 벨드사살 그러면요.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불러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아. 벨드사살을 무시를 못해. 왜요? 느부갓네살이 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무시를 못하는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이라고 불러준다니까요. 예. 이게 정체성이죠. 그분의 공직 생활은 뭐와 연결돼요? 예, 이건 두라 평지와 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분의 말년에는요. 그분이 말년 때에 이 예루살렘 포로 기한과 관련해 가지고 결심하고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동쪽이랬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도 시작하고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전통이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세 번. 시간은 언제? 저녁에? 이렇게 막 지르시면 안 돼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게 이스라엘 민족 기도 방법인데 이걸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방법을 이어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조금 좀 자기식으로 정교화시킨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흠잡을 게 없으니까 오직 다리오 왕한테만 절하고 딴 신한테 절하면 안 된다. 몇 달 동안? 한 달인가요? 석 달인가요? 한 달인가요? 석 달인가요? 거기 6장에 가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도장까지 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약속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분이 누구? 절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명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 이게 말년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3대 의인을 말을 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 성경 3대 의인. 이거 문제 나옵니다. 네, 다니엘 로아 좋아요. 욥. 예. 3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3대 의인.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누구를 넣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포로인 다니엘을 넣어. 그러니까 포로들도 다 인정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네, 그런 분이 다니엘인 거죠. 정말 이 다니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은 사귀고 싶다. 칠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간단히 보기 한다면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2장인데 1장부터 6장은 경험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거.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예요. 그리고 1장부터 3장은 그러다 보니까 3인칭 시점으로 써요. 그리고 뭐가 많이 인용돼요? 조석.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몇 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니엘의 기도도 들어가요. 그리고 오의가 뭐예요? 뜻을 깨달았다예요. 뜻을 깨달았다. 뒷부분에 이게 중요해요. 뜻을 깨달았다. 근데 나중에 12장 가보면 못 깨달았다가 나와요. 못 깨달았다. 깨달을 건 다 깨달았지만 또 못 깨달은 일부 못 깨달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도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 당시에 여기 가나안 땅의 주인. 전체 주인 말고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벨론이었어요. 이 나라가 주인이었고 그 바벨론 위쪽에는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디아. 메디아고요. 메디아의 속국, 작은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메디아하고 상대해보는 어깨를 견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지금 터키에 이스탄불 있고 하는 그쪽 있잖아요. 소아시아 쪽. 그쪽에는 이쪽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적어도요. 이 나라가 무지무지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네, 이 루디아하고 메디아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밑에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바벨론 땅까지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이러다가
이 나라를 먹어버린 사람이 나온 거죠.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하고 메디아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먹어버립니까? 바벨론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고레스는요, 독특하게 나와요. 갈비뼈 세대를 먹어버린 곰으로 나옵니다. 갈비뼈 세대가 뭐예요? 첫째,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큰 나라, 메디아를 먹어버린 거예요. 속국이 다스린 나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깨를 견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루디아. 서로 사돈지간이거든요. 루디아를 먹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 바로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를 먹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바벨론. 이 세 나라가 갈비뼈 세대예요. 이 정도 먹어야 갈비뼈 좀 먹었다. 이 다니엘서의 표현이에요. 갈비뼈 세대를 먹은 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 페르시아보다 더 큰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 헬라. 헬라는요, 그리스까지도 포함되죠, 이제. 더 큰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로마.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봅시다. 고레스는 어디를 정복했다고요? 메디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정복해버립니다. 또 어디까지 정복합니까? 바벨론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서 드디어 고레스가 이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고레스가 내가 이 세상의 황제다 하는데, 황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페르시아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 나 고레스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할 만해요. 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스리잖아요. 이제 그 말을 썼는데, 그 표현이 이걸 어디 사람이 써? 하나님한테만 써야지. 이스라엘이 사실 가져온 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또 가져온 거죠. 자, 이 그때 한번 저 고레스 칙령 이때 정도에 고레스가 원년에 칙령을 내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읽어보고 하죠. 자, 우리 짧은 데를 읽읍시다. 역대하서 맨 끝에를 가보세요. 역대하서 맨 끝에를 갑니다. 네, 36장 22절, 23절 두 절밖에 아니죠. 네, 자, 읽으실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아수르부터요. 아수르부터 페르시아까지 주변 속국들을 다스린 정책을 좀 비교해 보소. 여러분 좀 비교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잔인하게 해요. 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요, 딴 민족하고 피를 섞어버려요. 이 땅의 사람 딴 지역으로 옮기고요. 서로 그 지역 사람들 서로 해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뭘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은 누구만 가지고? 아수르 그 자기들 민족만 가지고 속국들은 전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정책 때문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 혼혈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그걸 따라했을까요? 좀 더 우리는 관대하다 할까요? 우리는 좀 더 관대하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바벨론은 물론 민족을 딴 데 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민족이 딴 민족과 사는 게 아니라 그 민족만 모여서 살게 해줬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대하다 하는 거죠. 그럼 페르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더 관대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본래 살았던 땅에 살아라. 또 너희 민족, 너희 나라도 이루어라. 대신에 왕은 두지 마라. 너희를 다스린 사람은 누구다? 총독. 대신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민족 중에 한 사람 뽑아라. 총독이라. 대신에 뭐는 잘 바쳐라. 세금. 세금 잘 바쳐라 하는 거예요. 너희 땅에 살되 이걸 나중에 그대로 본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헬라고 로마인 거예요. 그 땅에 살되 돈만 잘 내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책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 황제가 늘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나는 관대하다. 아, 영화를 안 보셨어요? 영화 300이나 302를 보세요. 그러면 페르시아 황제가 나서 항상 뭐라고 해요? 나는 관대하다. 진짜 그 앞서 있는 제국보다 훨씬 관대한 나라가 정말 페르시아였어요. 그런 출발이 누구다고요? 고레스. 니네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바람에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올 수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앞서서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제국에 뭐 자기 땅에 못 살고 따로 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본래 살았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더 준 거죠. 돌아가서 너는 모두 지을 수 있다. 성전 지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전 지으러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레스가 준 선물이 있어요. 뭘 줬을까요? 성전 건축비하고 하나 더 준 게 성전 성물들이에요. 바벨론이 뺏겼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돌려줘요. 가서 성전 다시 지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뭐한가요? 좀 더 배려를 한 거예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이 고레스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제국은요, 계속해서 제국의 황제가 되어지면 황제의 의무가 뭘까요?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을 하면, 영토 확장이라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국이 된다는 것은요,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그게 제국이에요. 그게 제국이에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왜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로 가더라 하는 내용이 사실 여기 앞서서 나오는 제국들의 특성이에요. 고레스도 땅, 아니, 갈비대 세대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죠? 그러면 그만 먹어야지. 배 터지겠다, 야. 아, 키와 이에피 이온이 먹고 또 위에 스타기타인가요? 위까지 먹다가 여왕한테 죽임 당하잖아요. 마사게타이네요. 하여튼 이거 계속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려다 마침내 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큰일 터지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 때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고레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그 문서에 남아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을 걸로 봅니다.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그럽니까? 간질이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더라고요. 뇌전증? 네, 그게 있었을 걸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가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요. 잠깐 잘 봐 하고요. 그 사람의 아들을 저 앞에 세워놓고요. 활을 쏴서 죽였어요. 죽이면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내 활솜씨 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돼요? 폐하 명궁이옵니다. 해가지고 살았대요.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있는 사람이 캄비세스 2세. 진짜 잔인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전쟁하다가 죽어요. 어디? 이집트 정복하러 정복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여튼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제가 슈도 스미르스. 이 슈도란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슈도가 뭐냐? 가짜.
스메리디스가 아닌데 스메리디스인 척했다는 거예요. 예. 이때 정도 뭔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황제들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사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 고레스 다음에 진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서 또 그리고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히스타페스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떠받치는 7개 가문이 있대요. 고구려에 그 5개 가문 있지 않나요? 오이, 혁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고구려를 떠받치는 5개 가문. 아, 나도 지금 진짜 너무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에 이거 다 떠올랐는데 지금은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하여튼 그런 가문이 있었죠. 그리고 고려는 누가 떠받치죠?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고려를 떠받쳤죠. 예. 그리고 조선은요, 사대부라고 하는 가문들이 떠받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 이 정도면 기억이 좀 괜찮은 건가요? 네. 하여튼, 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도 원래는 페르시아를 떠받치는 7개 가문 중에 한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문이 황제 가문과 고리스 가문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요, 이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딸과 결혼해서 정통성을 잇는 거죠. 정통성을 잇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가 페르시아의 최대 강력할 때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 나라가 127개 도로 합니다. 127개 도 그러면 전라남도 이런 도가 127개란 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만 한 땅이 127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몇 개? 그러면 이런 나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말을 쓸만한 거죠. 이 사람들은. 황제 그런 말을 쓸만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면서요. 이 황제가 될 때 많은 문서가 소멸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이면 이 페르시아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을 겁니다. 근데 찾다가요. 앙메다 궁에서 겨우 찾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앙메다 궁에서. 많은 문서가 소실돼 버린 거죠. 반란에 의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리우스는 계속 전쟁합니다. 황제의 의무가 뭐라고요? 영토 확장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러다가 결국은 나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황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정도에 이 다리우스 앞에서 했던 대표적인 뭐냐면 성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후원했습니다. 이야기가 이 원래는 이 정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근데 이 큰 땅덩어리 있죠. 심지어 그리스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리스까지 먹고 인도까지 먹고 그죠? 이집트까지 먹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 이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영토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이 넓은 데를. 그게 바로 이 그때 만든 게 도로예요, 도로. 사르디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사까지, 예? 또는 이 앙메다까지 이 만든 어마어마한 도로가 있어요. 이건요, 그 만리장성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 도로를요 그대로 활용했던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물론 헬라가 활용했겠지만 사실 로마가 이 도로를 활용했다면 돼요. 나라가 제국이 되려면 뭘 잘 만들어야 한다. 도로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나온 유명한 말 있죠. 모든 길은,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길은 페르세폴리스로 이 말이었대요, 원래는. 페르세폴리스가 바로 여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만든 의전용 궁궐이 있는데요. 모든 127개 나라에서요. 조공 바칠 때 너희 이리 와. 페르세폴리스로 오라 한 거예요. 길이 다 그쪽으로 오도록. 모든 길은 페르세폴리스로. 이 말을 로마가 나중에 따라한 거죠. 역사에는요. 창조물은 없어요. 베끼기만 있지. 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대표적 우선으로 아하수에로가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이죠? 에스더. 에스더서해가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아닥해라. 요즘 젊은이 쓰잖아요. 아닥이 뭔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뭐 이런 샤나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어감이 좀 이상해요. 이게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뭐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닥사스다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아닥사스다가 여기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친구이고요. 이 사람이 또 에스라에게 배운 사람, 그 사람이기도 하죠. 이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사건이 있죠. 또 에스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닥사스다 2세가 있어요. 이때 정도의 말라기가 쓰였을 걸로 봐요. 이때 정도에.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가 앙미다 궁이 있는 데입니다. 엑바타나라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하마단. 이란에 있는 하마단입니다. 하마단이요, 그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절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메카 뭐 이런 데 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그 서원 있잖아요. 황금동 서원을 향해서 절하기도 하고요. 이쪽을 향해 절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또 하마단도 절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페르시아 궁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있어요. 수사. 페르시아의 수사.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이 뾰족 탑 있죠. 이거 보면 이게 뭐냐, 다니엘의 무덤이에요. 다니엘의 무덤이 여기도 살짝 보이잖아요. 어? 여기 이슬람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다니엘의 무덤과 관련된 곳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이게 관계지입니다. 관계지. 이게 지금 유네스코 기념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관계지 잠깐 좀 볼까요? 아? 공골부터 얘기하나? 네. 시라지를 떠나 페르세폴리스 잠깐 좀 가보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가 아니랄까요? 모든 길은 어디로? 페르세폴리스. 이 넓은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궁궐을 진 거죠. 드디어 페르시아의 심장 페르세폴리스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하전사님 가보셨죠? 2500년 전 세워진 고대 왕국 부러워요. 페르세폴리스. 여기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 이란에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섭니다. 모두 111개의 계단을 오르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왕궁이 여행자를 맞이하는데요. 계단을 오르면서 누구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입구에는 높아. 왕궁 안으로 통하는 나는 저 아래. 거대한 문, 이런 걸 느끼면서 올라가는 거죠. 만국의 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서 제국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만국의 문. 127개 나라가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조공받고 들어오는 거죠. 만국의 문에는 사람 얼굴에 황소의 몸을 한 상상 속 동물로 조각된 라마수가 왕궁을 수호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 건재함이 굳건한데요. 이 고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인 건물과 부속 건물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국의 문을 지나 지금 이렇게 흔적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를 깨뜨려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도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깨뜨려버린 사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도시 깨뜨려버렸어요. 이거 나눴다가는 누가 자꾸 떠올라요? 섬세한 조각들이 새겨져 페르시아가 있는데요.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공들을 바치는 모습을 구조로 해놓은 거죠. 페르시아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28개국 사신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세계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위세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2500년 전에 만든 이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보면 볼수록 배만 아프고 안 가본 거에 대한 서운함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 다음 나라가 헬라입니다.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가 됩니다.
페르시아는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이제 헬라는요, 8장에 순염소로 나와요. 앱불 달린 순염소. 순양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들이받아 버는데 앱불이 달려서 그 앱불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근데 앱불이 순식간에 뽑혀요. 그리고 뿔이 몇 개가 돼요? 네 개. 그게 뭐예요? 헬라가 네 개 나라로 나뉘거든요. 네 개 나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내 머리, 내 날개. 이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나라가 이렇습니다. 한번 여기는 읽어보시겠습니까? 리시마커스, 카산드라, 톨레미, 안티오코스인데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바뀌어요? 셀류코스. 왜냐면 출발은 안티오코스인데 이 나라가 셀류코스 왕조가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나라가 헬라 제국을 150년간, 아니 200년간 가게 됩니다. 200여 년. 그 중에서 150년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150년 전쟁. 그게 셀류코스 왕조하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톨레미 왕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시리아 쪽에 있는 왕조와 이집트 사이 왕조가 서로 싸워요. 왔다 갔다 150년간을. 그러면 누가 세울까요? 이 양쪽 고래 사이에 세우. 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면요, 저 위쪽 시리아에서 셀류코스 왕조가 군대를 딱 거느리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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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집트를 향해 쳐들어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집에다가 깃발 두 개를 마련해 놔야 돼요. 하나는 셀류코스 거, 또 하나는 어디 거? 톨레미 거. 그래서 셀류코스가 오면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톨레미 거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셀류코스 거 들고 나가고 뭐 만세.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보복 전쟁으로 또 톨레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분은 뭐 들고 나가요? 이 짓거리를 몇 년간 해야 돼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그 군인들이 이번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많은 게 허용되어져요. 대표적인 게 뭐냐? 약탈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자는 현지 공급이에요. 그럼 이슬람 민족이 여자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 약탈 당하고 여자들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피난가는 거예요. 잠깐 전쟁 한 좀 버티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왔다 가는 길 거기 안 사는 거죠. 피난 갈 때 어디로 갈까요? 군인들이 안 오는 곳으로 가요. 군인들이 오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일 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쳐야 군인이 안 올까요? 거기가 펠라라고 해요. 지금 여루단에 길러 산지 그쪽을 가리켜 펠라라고 하거든요. 산으로 성경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산으로. 그 산으로 도망하란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담이에요. 속담.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친다? 펠라. 그 말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쭉 이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죠. 전쟁 때 나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그 도로묵이란 게 있죠. 도로묵이란 게 있잖아요. 도루묵. 그 인조대왕께서 묵이라는 고기를 먹었는데 되게 전쟁통에 진짜 맛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나면 뭐가 생각났어요? 청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묵을 그거 좀 다시 먹어봅시다. 먹어봤더니 아탱이 되게 없다는 거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나온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용어가 뭐냐 그러면 전쟁 때문에 나온 용어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용어가 그런 식으로 그들 나름의 이제 용어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이 150년도 나와요. 둘 사이에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새우예요, 새우. 양쪽 고래 싸움에 새우가 150년간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섬기기 싫다고 하니까 말라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 섬기기 싫다고? 그럼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섬겨봐. 몇 년간 동안. 이 눈치 보면서 150년을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그리게 될까요? 누구를? 메시아. 이 강대국 등살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서 평화롭게 살게 해줄 메시아 안 옵니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7장하고 11장도 나오는데 9장에 약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곱산 여인으로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로마는 보면 나중에 우리 살짝 보겠는데 그 원래 늪지대에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일곱 산이 한 7개 돼요. 작은 산 7개. 거기에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기띔 함대라고 불리기입니다. 기띔 함대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그런 그 이미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죠. 그쪽 전쟁이. 그 다음에 식민지를 만듭니다. 식민지 사람들이요. 반항만 안 하면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대신 식민지는 뭘 바쳐야 합니까? 페르시아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조공 바쳐라. 예? 세금 바쳐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다음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 건설을 곳곳에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우대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로 말하면 네 번째 짐승에 해당하고요. 기독교 박해를 하는 대표적인 나중에 나라가 됩니다. 로마의 그 시리아 식민지, 이쪽 그 가나안 땅을 포함한 그 전체를 땅을 가리켜서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 시리아 식민지에 총독도 오고 천부장도 오고 백부장도 오고 세리옵니다. 이게 다 어디 용어죠?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용어죠. 전부 다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로마는요, 현지인들이 대통령 힘을 합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로마에 반항을 못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쓰는 방법이 그 예전 중국 비슷한 거예요. 중국에 혹시 이의제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힘 팔리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굳이 힘 안 쓰게 만든다 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로마도 그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열 정략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열심당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쉬겠습니다. 제가 8시 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살짝 넘었네요. 현재 8시 2분인데요. 8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좌 이어가겠습니다.